사도신 영어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성령의
복을 받네. 다만 내에서 말씀 듣고 보먹은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나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부터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들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흔히 하는 말처럼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왔다 들어갔다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들이 살기 위하여 부정한 짐승이었던 나귀의 머리를 8세겔에 80세겔에 사는가 하면
비둘기똥 한 분대를 여러분 그 4분의 1값을 은 5세겔에 여러분 그렇게 거래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말이 바로 7장 1절에서 뭐라고 한고 하면 바로 고운 밀가루가 여러분 어떻게요?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 7.3리터라고 하겠습니다. 한 세겔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보리가 2스와를 한 세겔에 그러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가능할 거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엘리사의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누가 들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들이 선거하는 가운데 그들이 혹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약을 내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억에 해당되는 100억은 너무 큰가요? 1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파트를 내가 100만 원까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공약을 낸다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를 향하여 그 말 그대로 믿을까요? 아마도 거짓말이라고 국민을 우롱한다라 하며 그를 비난하는 그 비만이 빗발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은 80세겔 정도로 거래하고 있는데 고운 밀가루 여러분 한 스와가 은 한 세겔에 거래된다는 이 자체는 똑같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100만 원에 판다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 한 장관이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마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사실 이 사건들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겉으로는 그래요 라고 글쎄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따르는 것 같지만 아마 속으로는 그럴 말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 했던 말이 오늘 본문도 끄트머리에 나와 있지요.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볼 것이다마는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돌아와서 본다면 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 진영에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하면서 그들은 그 밤이 여러분 성문을 향하여 달려갔고 성문 문지기에게 지금 아람 진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왕은 신하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때 왕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건 지금 아람이 우리를 성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그러한 유인작전이다. 그들은 이미 들에 어딘가 다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에서 먹을 식량이 떨어져 아사 직전에 놓인 걸 그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그들은 매복에 있다가 우리를 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지 절대로 이건 믿을 수가 없노라고 왕은 그렇게 이 말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 백성의 생명을 책임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의심은 결코 여러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괜히 이 문둥병자들 어찌 보면 여러분 성에서 버린 자들, 성에서 추방된 자들 그들이 혹은 잘못 알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보기는 보았지만 지금 아람이 그렇게 우리를 유인작전을 쓰고 있다 한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위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왕이 했던 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에게 남은 말은 5말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정탐하게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고, 마침내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맞습니다, 왕이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은 성문을 향하여 일제히 달려가게 되었고, 그때 왕은 명하기를 바로 그 한 장관을 성전의 그 성의 성 입구에 문지기처럼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을 빠져나가면서 그 성을 지켰던 그 장관은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리고는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벌이 여러분 2스아가 1세겔의 거래가 되고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의 거래가 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7장 1절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장관에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6절에 보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죽었노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무엇이 중심입니까? 세상은 우리 인간의 삶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간의 삶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모든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성도일까요? 성도는 내가 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빠져드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여러분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가 바르게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 장관의 모습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 즉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현실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삶처럼 어떤 환경에 매이고 어떤 조건에 매이고 어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환경, 상황, 조건에 전혀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매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은 이 땅의 생명들을 창조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 죽은 자 살리신 것, 주의 말씀이 어느 것에 여러분 얽매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매일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 조건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마저도 그렇게 환경에 매일 거야, 상황과 조건에 매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듣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아름다운 소식,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높은 산은 그냥 고지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곧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지침이 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예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떡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가? 교회는 떡으로 사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말씀이 먼저가 아니지요. 떡이 먼저잖아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계획,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 땅에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조금 더 양보해 버립니다. 한 발자국 뒤에 계세요. 제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제 가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제 삶의 이것저것이 해결돼야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일까요? 자,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것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 여러분 어떤 쪽에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오른쪽 말씀입니까? 왼쪽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내 삶의 그 어떤 계획,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실 우리는 늘 나의 신앙을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신앙의 그 중심이 말씀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말씀보다도 내 계획,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매달려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지는 아니한지,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말씀은 중요치 않고 그저 내 삶의 필요, 내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한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한 장관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말씀대로 되기를 구했고 엘리사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선포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증거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관은 떡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떡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에 거기에 매달리며 살았던 결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사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떡이 있는 것이 어딘가 그걸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어딨는가 그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모든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길은 떡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찬송했지요. 참 좋은 찬송이잖아요. 반복했던 것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여러분 예수 말씀 듣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설령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말씀 따라갈 거야. 나는 그 말씀 따라갈 거야. 나는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거야.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의지하며 전진할 거야.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 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아니 이스라엘 전체는 그들은 말씀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디에 떡 있는가 떡만 찾고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또 우리 평동 서북교회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떡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정말 다시금 우리 안에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 떡이 있는 곳은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었겠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거기에는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은 비록 육신의 만족은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서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이 떡이 아닌 말씀의 길을 잘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은 현실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지 말게 하시고 다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종과 사랑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깨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뜻과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찾아가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제단에 주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달려나와 새벽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다만 주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우리 찬송 오늘 200장 찬송 가사 가운데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떡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 알고 그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평생에 떡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오른쪽 떡이냐 왼쪽 말씀이냐 라고 할 때 내가 떡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선택하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떡이 아닌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재단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직분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말씀이 없이는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정말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나를 그렇게 세우셨사옵되 그 직분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다음 주 토요일은 정직당입니다. 아울러 성탄 전야 축하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 또한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 돼갑니다. 여러가지 행사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건물 예배는 정리입니다. 정리와 계획, 한 해를 정리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강물 예배가 되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줄 압니다. 그러나 밤 9시 다 같이 나와서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를 정리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종이 바르게 서기를 내 생각과 내 뜻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주의 교회 2023년도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혹은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고 오늘도 또 면접을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찾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떡을 찾아가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의 삶은 말씀 안에서 예수의 길을,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종종 말씀보다도 떡을 향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음을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떡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쪽을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떡이 있고 아버지 주의 걸어가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길이 있다면 나는 오른쪽 말씀입니까? 나는 왼쪽 떡입니까?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행복고 잘 살라고 떡을 네 하나는 바라가신 것이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고 아버지 높은 산에 오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토록 원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떡을 주께서 세상에 내게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떡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아버지 그 어떤 현실과 그 어떤 조건에 매임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정복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평강사복교회가 떡을 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구하며 다만 주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다만 주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며 내 삶 가운데 그 귀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성취될 수 있도록 성도인 저희들 늘 말씀을 겸손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며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권위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그 사명 다하는 저희들 그 수고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본문의 한 장관처럼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판단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하며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말씀이 그 인생을 아버지 지배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말씀대로 하나님 성문에서 그가 밝혀주는 아버지 그러한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한 걸음 더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버지 마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하나님 육신의 떡이 하는 아버지 영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감당하기를 힘쓰고 예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이냐 말씀이냐 떡이냐라고 묻을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노라도 하나님 떡에 하나님 아버지 타협해버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건강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신원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안에서 하나님 형통할 줄 믿사온데 하나님,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가 말씀을 살아가며
어떤 상한 것들 환경에 탈바지 날고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점령하고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나 맡은 본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보는 말미암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아버지 헌금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마저라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늘을 정리하며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옵소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참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많은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전국 일수하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의 교회에서 멋지게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더 귀하게 주를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혹은 시설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풍경서울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예배마다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시간임이 분명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기 물질 드리기 몸과 마음 정성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능하고 부족한 적을 이곳에 보내셔서 주의 양떼들을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맡겨주셨사오니 종이 주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하나님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저 육신만 가득 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로 이 재단이 하나님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품고 그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위하여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떡을 잡는 성도들은 그 떡 때문에 하나님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 떡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참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겠지만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 나머지 한결 같으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그 믿음이 변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면접을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네 하나님 귀한 아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거듭가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껏 예수도 공천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만을 아버지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펼쳐가는 귀한 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온 청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일들마다 해가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때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말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정하실까 어떤 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그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일 아버지 돌아온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다음 토요일 하나님 정책 단계와 성탄 전야 축하 행사 그리고 성탄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에 드려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 영광과 찬양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운행되는 모든 찬양들이 안전하게 운행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절대로 주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힘쓰고 예수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평등사복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원대 성도님 우리 정혜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김봉임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윤봉님 아버지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온전히 주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전도할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